스데반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의 죄목은 성전과 율법을 부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수된 사람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공회 앞에서 자신이 변호하는 이 시간을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역사를 쭉 이야기하며 변호합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에서 특히 인물과 장소의 변화를 부각합니다. 먼저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사람의 땅, 즉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3절에 나오듯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에 정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의 형상과 신전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곧바로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직 그 아들 이삭이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다만 400년이 지나야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또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괴롭힘을 당하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후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을 시기하여 재판정에 넘긴 것과 같습니다. 스데반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며 당대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시기와 또 그 애굽에 팔아넘긴 일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바로를 통해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기까지 하셨습니다. 이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방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죽어서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 가족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죽어서 약속의 땅에 온 것이죠.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바로의 탄압으로 인해서 아기 때 버려졌지만 바로의 딸에게 건져져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계속해서 그 위기 가운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입니다. 또 한 가지 부각되는 사실은 의인이 자기 민족이나 가족으로부터 핍박과 오해를 받고 환난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모세도 압제받는 자기 민족을 구했지만 자기 민족들에게 거부당합니다. 2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리고 모세가 민족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그의 민족의 입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모세는 이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냅니다. 미디안 역시 이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방에 나타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사실 신의 산 자체가 무언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부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와 또 그들을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스데반은 38절에서 그들이 거한 광야를 두고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에 반항하면서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스데반은 아모스 5장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를 바벨론 땅으로 옮기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주셔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다윗의 서원을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와 또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이는 스데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인 당신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1절부터 53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박해하고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며 율법을 어깁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1계명을 어깁니다. 스데반이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 분노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 땅의 법정에서 모함당하고 고난받는 스데반을 향해서 마치 하늘 법정에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광경을 분명히 본 것이죠. 스데반이 또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사울이 이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이후에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일꾼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복음이 놀라운 반전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두 가지 말을 남깁니다. 5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그분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거부하고 그에게 거역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오셨고, 심지어 이방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이 거하는 바로 그곳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친히 성전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거하는 모든 관계,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성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핍박과 모함을 받을 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죄를 지적하되 스데반과 같이 또 그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스데반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씀에 비추어 그들의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스데반에 다 전하지 못한 설교에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서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지금 그를 변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무언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되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을 닮아가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당하시면서 아버지의 손에 그분의 영혼을 맡기셨고, 또한 그분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들을 용서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마다 그분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위기를 겪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까지 우리는 그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증언을 통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때로는 거부하고 또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저희를 성전 삼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저희를 용서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증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용서하사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저희를 핍박하는 이들, 또한 저희가 당하는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닮는 기회로 그 모든 위기를 마주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며 주님을 닮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의 구원을 놓고 또 자녀의 문제를 두고 부모님과 또 부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관계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의 분투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장래를 놓고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삶의 주관자이시오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의 미래를 맡기며 현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신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또한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중에 있는 유해신 목사님 주께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